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세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후로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 곧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을 그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 쓴 글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도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이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중에 바울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7절을 보면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7절. 사도 바울은 인생의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내가 good fight.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beautiful fight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하나님 내 인생도 마칠 때쯤 됐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내가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일까 이것은.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4주간을 보내면서 첫째, 둘째 날은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어제와 오늘은 뭘 나누냐면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고난주간이라면 어제와 오늘은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이 누굴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가지고 이틀 나누는데 어제는 자기가 모르는 내가 누군지를 주님이 발견하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나를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자기를 쓰러뜨리시더니 너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인 그릇이야. 이제는 나를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지 말고 너는 나를 전하면서 평생을 살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 다음에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뭐냐면 그때부터 이 죽는 마지막 시간까지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걸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달려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간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던 이 삶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마라톤 같은 인생의 이 경주를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결단이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요이 땅입니다. 그냥 요이 땅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른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나눔을 갖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아름답게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아름답게 맞춰진다는 게 finish well라는 거죠. 잘 마치는 거죠.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마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저는 이 서신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을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인생이 뭘까? 이것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인생은 good fight, 선한 싸움이다. 왜 그 싸움을 싸워나간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을까? 왜 인생의 여정을 싸워왔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마치는 신앙인의 모습,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의 이 선한 싸움이 싸웠다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저는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뜨거워요. 일단 제 가슴을 흔들어요, 이 사람들. 근데 왜 바울 서신이 이렇게 우리를 흔드느냐 하면, 바울은 유난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유난히 고백적인 표현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때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자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속의 생각의 갈등과 싸움, 자신의 삶의 신앙 고백, 이런 걸 자주 표현한 사람이 드물어요. 사도 바울만큼. 바울은 그런 거를 참 많이 표현했어요.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세요.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바울처럼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또 좋은 신앙의 교훈을 많이 주는데, 바울 서신은 내면의 갈등을 참 많이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스트러글을 많이 한 거죠. 그들의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삶의 갈등과 고백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죄와의 갈등이 참 많이 있었던 거죠, 자기 안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죄 짓고 있는 나를 보는도다, 이런 갈등을 계속 7장에 표현하다가 7장 24절에 가서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우리의 내면 속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갈등들을 성경에 자꾸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맞지? 왜 이러지? 우리가 자꾸 고민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면 이런 내면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I am the worst래요. 내가 죄인 중에도 가장 나쁜 놈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바울의 이렇게 고백적인 말씀들을 보면서 인생을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비결이 뭘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어서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I surrender,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저는 바울의 이 인생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표현을 보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표현을 보면서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많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가 싸웠던 세 가지 내용들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이것과 싸우며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죄의 갈등을 고백했습니까? 죄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너무나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아무리 알아도 내가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 때문에, 죄가 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죄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내가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오란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탄식하면서 25절에 찬송하리로다.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느니라.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저는 성경 구절 중에 바울의 고백 중에 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사도 바울은 매일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뭘 지고 살았냐면 The death of Jesus,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가 매일 캐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이 죽으심을 내 인생의 마음속에 꼭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죄의 이 능력이 나한테 다가올 때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으심을 내가 몸에 날마다 캐리하는 것,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는 그 죄를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를 들고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제 주머니에 보니까 볼펜, 지갑, 전화기. 예수의 죽음이 없어요. 여기에 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심장에 예수의 죽으심을 내 안에 모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모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죄와 싸우며 사야 되나요? 싸우면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죄를 환영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추해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매일 이 선한 싸움을 달려가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 저는 이 선한 싸움을, 죄와 싸우면서 살아왔던 바울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가, 하나님, 죄와 친해지지 않도록, 죄와 가까워지지 않도록 매일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싸운 건 무엇인가? 바울에게는 평생의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죽게 간거였더니, 딱 3번을 기도했다는 그 말일 수도 있지만 자기 인생의 고난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날마다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12장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 구절만, 12장 9절 지금 뒤에 부분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고난이 와서 이것 때문에 정말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서 완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읽었는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 된다.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자랑을 이렇게 바꾸니까 참 좋더라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찬송하리니. 옛날 우리 어른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를 잘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다음에 뭐예요? 옛날에 고난을 있던 신앙의 선배들 전부 찬송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있을 때 찬송은 진짜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찬송은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1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야고보서 기자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너를 성숙하게 만든다. 사도 바울도 이 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나니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누구 때문에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내가 더 믿음으로 강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왜 인생을 싸움이라고 표현했는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싶으시면 두 번째로 써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과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고난을 날마다 믿음으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가 부르짖었을 때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지고 고난 때문에 진정한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공부하러 왔다가 이민 목회를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정한 이민교회 주제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뭐냐면요,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방송실에 있는 집사님한테 이 가사를 좀 준비해 줄 수 있겠냐고 불렀더니 아주 오래된 찬송이라 찬송가 몇 장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찬송가가 아니라고, 이거 복음성가라고. 예, 보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절 가사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요게 기억 안 나는 것은 진짜 젊은 것들입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최고 길은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고난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고 찬송을 가슴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의 고난과 날마다 싸우는, 그래서 주신 소명을 끝까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인생의 여정을 잘 마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마치기 위해서 그가 싸운 게 무엇이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왜 인생을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매일 이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와 싸웠고 고난과 싸웠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력을 마치고 도착하려면 매일 싸워야 되는 싸움이 또 하나 있는데,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나, 날마다 자기와 싸운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것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것과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가장 안달이 날 때가 언제냐?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가장 속상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얻지 못할 때 사람은 안달이 납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어서 괴로워할 때 바울은 정반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볼 때마다 괴로워서 날마다 자기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과 싸우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려고 하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때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표현할 때 걸어간다고 쓰는 표현이 거의 없이 다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마지막에 바울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2절이네. 괜찮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매일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걸어간 적이 없다. 달려가노라고 표현합니다. 달려간다고 표현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 달려가고 달려간다. 바울은 왜 이렇게 달려간다고 표현했을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면서, 고난과 싸우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바울은 걸어가지 않고요, 뛰어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면인데, 왜 자꾸 바울은 걸어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달려갔다고 표현할까? 여러분, 성격 때문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달려갔을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반대길로 너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일에 뛰어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후회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의 어둠과 실패와 반역, 이런 것들을 후회로만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회개한 후에 내 과거의 모든 실패,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죄악들이 후회거리만 남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 과거에 잘못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를 뛰어가게 만드는 영적인 동력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달을수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정의 사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가 없었습니까? 잘못 살아왔던,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반역하며 내 맘대로 죄를 지며 살았던 세월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오점입니까? 그러나 그 실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해 뛰어 달려가게 하는 영광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실패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는 뛰고 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찬송을 부르며 주님 나라 들어갈 텐데,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마지막 죽을 때 찬송은 제가 세 곡을 준비해뒀는데 주님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할까? 그 고백을 곰곰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제에 오신 여러분들, 바뀔 수가 있겠지만 내가 죽고 주님 나라 딱 들어가서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제일 먼저 할 말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How are you today? 그러지 말고 아무 말 못하지 않겠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다 같이 찬송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무 말을 못해도 내 가슴 속에 주님 만나면 터지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은 우리들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인생의 고난과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르며 싸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와 싸우는, 나 자신과 싸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믿음의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다고 고백하며 주 앞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의 인생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날마다 기도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찬송을 부르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아,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돼서 땅을 치고 억울해하며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내 마음대로 사는 나를 볼 때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나와 싸워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비결은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